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신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도 돌아가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하루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라반에게 와가지고 정착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곳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보면은 좀 특이한 그러한 경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이제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한 달을 이제 지내는데 그냥 놀고 먹진 않았겠죠. 그곳에 와서 또 딸밖에 없는, 지금은 이제 딸밖에 없진 않았지만 딸들이 이렇게 가서 목양을 하고 양을 치는 모습을 볼 때 일손이 많이 부족했거나 뭐 이랬겠죠. 그래서 야곱이 그런 여러 가지를 도와줬을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뭐 하루 이틀은 좀 쉬었겠지만은 한 달 동안 그냥 놀고 먹지는 않았겠죠. 근데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라반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야곱이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도 냈겠죠. 계속 일을 시켜 먹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테고. 그래서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내 생길이지만 어떻게 그냥 일만 시켜 먹을 수 있겠느냐? 네가 품삯을 정하면은 내가 정당하게 품삯을 주고 너를 일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뜻밖의 이 제안에 야곱은 어떻게 그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레아를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레아보다 더 사랑함으로, 딸이 둘이 있는데 레아보다 더 사랑해서 외삼촌에게 그 제안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을 내가 봉사할 테니까 둘째 딸을 라헬을 아내로 달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라반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아멘. 라반이 그 제안을 받고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야곱은 부모님과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외삼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그대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7년을 섬기는데 라헬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7년이 며칠처럼 그냥 확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전혀 아깝거나 지루하거나 그 시간이 전혀 야곱에게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곁에 두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7년이 수일처럼 며칠처럼 그렇게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짧은 시간이 아니죠. 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사실 긴 시간입니까?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아무것도 얻는 수중에 들어오는 것도 없이 그 7년 동안 남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와 노력과 굉장한 정말 아무 보상이 없다면은 허탈한 것이고 또 하기 싫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이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 옆에 있는 거 있으니까 그 7년 동안을 전혀 아낌없이 보내는데 마치 그냥 며칠을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톡히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얼마나 안 가요, 그죠?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정말 시간이 안 갑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제일 시간이 안 갈 때가 언제냐면 바로 말년병장 때 시간이 참 안 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빨리 제대하고 이제 밖에 살아갈 일들을 생각하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아마득하게 남았을 때는 언제 오나 그냥 막연한 생각이지만은 이제 뭐 한 달, 두 달 남았을 때는 곧 올 것 같이 여기지는데 하루하루가 잘 안 가니까 그렇다고 뭐 이렇게 고참이 돼서 이제 일도 능숙해지고 그냥 뭐 쉽게 일도 진행되고 뭐에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참 안 갑니다. 의미 없이 시간이 가는 것 같고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를 집중해서 뭔가를 위해서 하면은 시간이 이렇게 속히 간다는 거죠. 특별히 사랑해서 하면은 시간이 속히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고 심지어 시간 개념까지도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내 자신의 삶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자신의 삶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느껴지고 내 삶을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쓰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받을 줄만 알고 받기만을 원했던 사람인데 이제 섬기는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가지고 부족함 없이 살았고 늘 자기가 무엇을 더 취할까, 뭘 자기가 욕심나는 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사랑을 알게 되니까 헌신하는 법을 배우고 주는 법을 배우고 희생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배워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참 시키시는데요. 어디까지 시키시는가 보면요. 이제 7년이 지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이제 달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제 부푼 꿈을 가지고 7년이 되어서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혼 잔치를 베풀어 결혼식을 합니다. 이제 뭐 하면서 술도 먹고 이렇게 막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낮에 잔치를 파하고 저녁이 되어서 아내를 들여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냐면은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지금 야곱이 누구를 위해서 7년을 일을 했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그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어찌된 일인지 뭐 술을 많이 먹었든지 어쩐지 못 알아보고 그 신혼밤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레아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따집니다. 내가 7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집니다. 어째 나를 속였느냐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자 라반이 뭐라고 말할까요?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냐. 이를 위하여 7일 동안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다시 7년을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레아도 그에게 주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속이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속이는 전문가인데 야곱은 지금 그대로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결혼의 문제에서 속은 것입니다. 뻔뻔스럽게 외삼촌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지방에서는 아우를 형보다 먼저 보내는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7일을 더 있다가 네가 앞으로도 7년을 나를 섬기겠다고 하면은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은 몇 년을 무보수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14년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농락당하는 것이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7년, 무려 7년을 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7년을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의 7년은 앞에 7년과 똑같을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앞에 7년은 그냥 수일처럼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뒤에 7년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운 7년이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뒤에 나중에 이제 그런 일들을 회상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회상하면서 그 감정들을 다 드러내지만은 이곳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후 7년은 정말 배신감과 괴로움과 힘듦의 7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의를 위해서 부르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참 우리 인생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신이 과거에 남을 속였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사무치게 후회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동안에 야곱이 잘못했던 남을 속이는 것을 정말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 걸 깨닫게 하시고 이후로는 야곱이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을 훈련시켜 나가시고 이렇게 성장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시기 위해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그런 씨앗을 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루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